네,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신 유지인 목사님과 또 모세골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50여 분간 시간을 주셨는데 영성과 경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형식의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서울여대 우리 모세골 교회가 속한 교단의 기독교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성도님들께 요즘 시대에 기독교 학교에서 또 체프를 인도하고 또 기독교 교육에 힘쓰고 또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우리 교목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성과 경이라는 제목에 제가 좀 뭘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몇 해 전에 EBS의 초대를 받아서 했던 강연 내용을 또 책으로 엮어냈었는데 그 내용의 중요 골자 중심으로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제는 경이인데요. 영어로는 원더입니다. 뭔가 놀라는 것이죠. 저는 이 경이야말로 철학과 또 종교 그리고 예술과 영성의 시원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제가 품에 안고 거실에 있었는데 창밖에 무지개가 걸린 것을 보고 경의를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던 장면을 제 아내가 찍었던 장면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무지개를 언제 보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지개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지개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워즈워즈의 시이죠. 오늘 특강 중에는 시를 여러 편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시인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궁극의 진리는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직접적인 어떤 명제보다도 간접적인 비유나 시적인 언어를 통해 가장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편의 제가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는 무지개에 대한 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또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자연에 대한 경애라고 하는데 만약에 워즈워즈가 요즘 시대 사람이었으면 이 파이어티라는 경애라는 단어 대신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고 이 시인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슴이 뛴다, 경의를 느낀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지개를 보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문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역설적이죠. 오히려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 같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희구하기를 나의 모든 날이 이런 자연에 대한 경의의 영성에 묶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인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분이죠.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 계몽이 사람이 계몽이 된다는 것이 꼭 비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갈파한 이들이 바로 낭만주의 시인들이었습니다.
계몽은 물론 좋은 것이고 빛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빛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거기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는 거. 아까 시에서 우리 아이는 커서 당연히 어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머리가 좀 커지면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해서 계몽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무지개를 보고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돼야 되지만 어른이 될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가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통해서 지식과 또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저는 신학적으로 원죄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세상사도 그렇고 인생사도 그렇고 좋은 것을 얻으면 또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이 갈파하고 이제 있는 것이지요. 전에는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었는데 이 세상을 질서와 아름다움이 갖춰져 있는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니버스 혹은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계를 전에 고대인들은 코스모스라고 불렀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은 질서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코즈메틱, 화장품 이런 것처럼 코즈, 뭔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이 우주를 봤을 때, 이 세계를 볼 때는 이 세계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장소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세계 안에는 뭔가 우주적인 의미, 코즈믹한 미닝들, 그것이 로고스랄지 어떤 우주의 도랄지 아니면 의미랄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이미 장착되어 있는, 붙박이처럼 그렇게 장착되어 있는, 들어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지나면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그런 우주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실존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마치 텅 비어있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 속을 홀로 부유하고 있는 듯한 우주의 미화와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meaningless, space. 옛날 사람들이 코스모스라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스페이스, 그냥 공간, 텅 빈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세계 안에 살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 문제를 다들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고민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떤 곳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우주 자체는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텅 빈 공간이고 이 안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어렵게 의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런 썸네일을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이 지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철학적인 세계관과 종교적인 세계관은 말은 멋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인 세계관만이 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모든 세계관은 아무리 철학적이라도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세계관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세계관도 근본적으로는 매지컬한 미신적인 세계관이다,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삶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삶의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철학적으로는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라는 말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과학적으로라고 얘기할 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는 삶의 의미가 없는데 종교적으로, 과학, 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어떤 멋진 말로는 물론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C.S. 루이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가 어렵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의 힘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학이 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번역자로 참여한 순전한 기독교 같은 기독교 변증서, 기독교 변증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변증서를 쓴 작가이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어린이 판타지 문학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나니아 연대기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넷플릭스에서 지금 영화로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에 새벽호의 출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7권으로 구성된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여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니아는요, 판타지의 나라입니다. 환상의 나라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나무도 신이 깃들어 있고 신이고, 별도 신이고, 또 동물들이 막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전형적인 계몽주의와 또 과학 교육을 받은 유스투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아이가 어찌어찌 해서 이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어떤 누구를 만나는데 그 전에 별신이었던 어떤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나니아 나라는 별도 신이고요, 별도 신인데 별신이 한동안 별로서 그렇게 일을 한 다음에는 또 은퇴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별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스터스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신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 세계에서는, 제가 있다가 온 영국 이 세계에서는 별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폭발하고 있는 그런 가스덩어리이거든요.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태양이나 이런 별들은 원자포탄 수십억 개가 계속 동시 폭발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가스 폭발하고 있는 그런 불덩어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 나니아에 와서 보니까 별이 막 신이고, 또 제가 지금 제 앞에 당신은 또 은퇴한 별신이라고 하니 참 신기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 star is a huge ball of flaming ga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유스투스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 나니아 나라의 별신이 들려준 그 이야기가, 저는 C.S. 루이스 기독교 작가가 이 나니아 연대기 같은 이런 판타지 세계를 저술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기를, 얘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냥 가스덩어리가 아니란다.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곧 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란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세계에서, 사실 영국에서도 이 지구 현실에서도 별은 그냥 가스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별은 가스로 만들어져 있죠. 별의 재료는 가스입니다. 하지만 별의 재료가 가스라고 해서 별의 본질이 가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은 가스로 만들어져 있지만 What is a star? 별이 무엇이냐? 별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별은 가스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인 것이죠. 영어가 혹시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어서 제 원작을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Even in your word, that is not what a star is. 별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고 하는 것은 but only what it is made of. 별은 물론 가스로 만들어졌지. 별의 재료는 가스지만 별의 본질이 가스인 것은 아니란다. 이것이 사실은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낸 이유이고,
또 우리 현대인에게 갖기를 바라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별이 그냥 가스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별은 무엇입니까? What is a star?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 아닌 답을 오늘의 이 특강의 설교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세계는요, 인문학에서 주술에 걸려 있었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우리 자본주의 정신 얘기했었던 그 막스 베버의 중요한 사회학 이론 중에 이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원래 세상 고대 세계는 매직, 주술, 마법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세계였었죠. 쉽게 말하면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고 또 나무에는 나무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는 그 대신에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필요해서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베더라도 산신령한테 먼저 재를 고하고 또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지, 지금처럼 막 불도저로 다 밀어버려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었던 그런 세상이기도 했죠. 아무튼 나무에도 뭔가 영험한 신이 깃들어 있고 또 산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는 지났죠. 이런 시대를 지나가게 한 시대가 인문학에서 차축 시대라고 합니다. 차축 시대라고,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에게 정신 문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상과 종교의 근간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예언자가 출현하기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의 시대에 인류가 한번 계몽되면서 산신령이나 나무신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이런 주술의 시대를 몰아낸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은 뭐니 해도 헤브라이즘, 유대교 사상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주 6세기, 7세기부터 해성같이 등장한 예언자들이 외친 사상, 창조주 사상, 유일신 사상이 이런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창조 사상은 이런 것이죠. 참신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나무신, 별신, 산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산과 별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나무와 별과 산, 동물, 이런 짐승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예언자들은 외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창조 사상이 낳았던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과 달리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창조주 할 때 주가 주인 주자죠. 그리고 피조물 할 때 물은 물건 할 때 그 물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류가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은 주체이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냥 객체다, 오브젝트다, 서브젝트, 주체에 반대되는 오브젝트다. 근데 영어에서 오브젝트는 객체라는 뜻도 되고 대상이라는 뜻도 되고 물체라는 뜻도 되고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주체가 연구와 또 이용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인류가 갖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나무나 태양이나 별들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객체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제 나무를 연구하고 또 별을 연구하는 인간 지식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달하게 된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술의 시대가, 매직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매직의 시대를 몰아낸 것은 사실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헤브라이즘, 유대교의 창조 사상이 이 주술을 몰아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또 종교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과학의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죠. 이제는 과학적인 세계관만이 진짜 세계관이고 종교적인 세계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술적인 세계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주술이 영어로 하면 매직이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매직을 떠올려 보면 이 양가성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영어에서 It's magic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떠오르시죠? 첫 번째는 그거 사기다 그거 사기다, 눈속임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It's magic, 그럼 매지컬 이런 것처럼 놀랍다, 경이롭다, 원더풀하다, 이런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막스 베버는 인류의 역사가 이 세계에 가득했던 매직을 조금씩 몰아내왔던 그런 세상, 그걸 탈주술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탈주술화의 과정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과정인데, 이게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매직의 시대에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매직을 몰아내는 건 좋지만 그 매직과 더불어 우리가 매지컬하다고 얘기할 때 그런 매직이 있지 않습니까? 경의와 의미와 목적, 가치, 그런 인간적인 코즈믹한 의미들이 이 세계로부터 축출되어 온 그런, 더 이상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는 신이 아니다, 옛날에는 무지개를 신으로 생각했었잖아요. 매직의 시대죠. 하지만 무지개는 알고 보니까 신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신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무지개를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고 감격할지도 모르고 경의를 느낄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인데,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고 하는 현대 문명 비평서 같은 그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루이스 책 중에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이 책의 요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오브젝트, 대상화하고 객체화시키는 그런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손은 전에 마이다스의 손 기억하시죠? 마이다스가 뭐든지 만지면 그것이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 딸까지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신이 아니라 객체로, 대상으로 볼 줄 알게 되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을 터치하다가 인간이 결국은, 지금 시대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AI 시대나 인간이 자기 영혼까지를 터치를 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그런 물체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무의 신이 아닌, 나무 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로만 바라보는 그런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봤잖아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인간은 예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신앙의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혁명 시대의 과학자들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물질이라고 보면서도 인간은 특별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 교육이 이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시대의 과학자들은 인간이 나무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도 결국은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관측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실험실에서 측정되거나 관찰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측정되거나 관찰될 수 없죠. 근데 측정되거나 관찰될 수 있는 것만이 있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도 별이 가스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계속 논리적으로 끝까지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인간도 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이 책이고 또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만 예배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무도 그냥 물질이 아니고 별도 그냥 가스덩어리가 아니고 가스덩어리 이상의 무엇이라고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에게 있는 영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마찬가지로 워즈워드처럼 낭만주의 시인인데요, 키츠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모든 매력, 참, 원더, 매직은 차가운 철학이 터치만 살짝 하면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매력적이었던 것도 차가운 철학이 터치만 하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한때 하늘에는 원더풀한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무지개의 재료와 구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는 그저 평범한 것들의 지루한 것들, 그냥 뻔하고 아무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철학은 천사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며 자화줄, 현미경과 망원경 같은 것으로 모든 신비를 정복해 마스터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대기에서 요정을 또 대지에서 정령을 모조리 몰아낼 것이며 마침내 무지개를 해체시켜버릴 것이다. 더 이상 무지개가, 놀랍지 않은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닌 것이잖아요. 무지개를 그저 해체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츠 시인이 말하고 있는 차가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콜드 필라소피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연과학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언스, 내처럴 사이언스라고 말하는 것을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내처럴 필라소피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연철학이라고. 그 자연 철학, 즉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컨, 뉴턴, 데카르트 같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요, 그 전에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분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던지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아주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아무튼 복잡한 메커니즘, 기계인 것이죠. 네. 그걸 기계론적인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인간이 만든 기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직도 우리가 모든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아무튼 기계 같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철학을 낳았던 이제 과학자들은 데카르트는 실제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규명을 했었고요. 또 우리 뉴턴은 우리 사람들 앞에서 실제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님께 약속의 징표로 또 그리스 이리스, 여신인 줄 알았던 그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의 민중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뉴턴은 실제 프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지개를 해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유명한 무신론적인 과학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학 가서 도킨스, 전에 때는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이런 분들의 글을 읽고 신앙을 버리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리차드 도킨스 같은 글을 읽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리차드 도킨스의 책 중에 무지개를 풀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도킨스는 이 키츠를 비판을 합니다. 이 키츠, 이 시인 나부랭이는 역시 무지몽매한 시인이다. 과학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낭만주의, 그런 무지한 시인이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지식을 정말로 갖게 되면 오히려 이 세상이 더 경이롭게 보인다는, 키츠의 말은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에서 원더가 경이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그거는 과학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과학을 더 많이 알고 연구하고 뭘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이 세계가 더 원더풀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도킨스의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텐데요. 네, 과학을 통해 이 세상을 더 경이로운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 옥스퍼드의,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의 교수였던 알리스트 맥그라스 교수가 지적하기를, 사실은 이 리차드 도킨스는 이 키츠 시인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 키츠나 또 키츠가 속해 있는 당시의 낭만주의 시인들은요, 과학 자체를 반대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과학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학주의를 반대한 것이었죠. 과학주의는 주의자가 들어가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권위는 좋은 것이죠. 부모의 권위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하지만 권위주의는 이제 우상 숭배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은 좋은 것이지만 과학주의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문제 삼는 것인데, 과학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실에서 측정되고 관측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시를 쓸 수는 있지만 진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좋은 말에 불과하지 정말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려운 줄 알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늘이랄지,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웠다 얘기할 때에 그런 하늘, 철학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초월, 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결국은 내재, 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알리스트 맥그라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가 지적하기를, 당신이 키츠를 오해한 것은 뭐냐면, 키츠는 물론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면 무지개가 더 놀랍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도 여전히 신기합니다. 오히려 더 신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키츠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옛날 시대 사람들은 무지개의 그런 경이로움은 무지개 자체의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무지개 너머의 세계의 경이로움을 가리켜주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그냥 무지개의 아름다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는 초월의 세계, 무지개 너머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포인팅하는, 가리켜주는 손가락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무지개의 아름다움과 경이 앞에서 가슴이 그렇게 뛰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무지개 자체에서 경이를 느낄 수는 있으나, 하지만 무지개 너머의 세계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전에 시인들이 느꼈던 경이를, 또 신앙인들이 느꼈던 경이를 느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에서 significant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이쁘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의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거기서 시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는 것인데, 영어에서 significant라고 하는 단어는 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significant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언가를 가리켜주는 사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사람들한테는 무지개는 그 무지개 너머의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리켜주는 사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significant한 것이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무지개를 예뻐하고 신기해할 수는 있으나 그 무지개의 의미를 충만히 느낄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학이랄지, 기독교 신학의 그런 신학과 영성의 토대를 놓았던 교부들 중에 많은 교부들은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한테는 특별히 플라톤의 생각을 통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줬다라고 생각했던 교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점도 많이 있지만
가령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그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바로 다분히 플라톤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주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이방인들한테는 플라톤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했던 교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부들은 그런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의 성유신 그 신학을 결합해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냈냐면, 쉽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보이는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플라톤 같은 철학자, 또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초월이 있고, 그 초월의 세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진선미이지 않습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천인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 정도를 플라톤이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교부들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의 진선미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바로 그 로고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하늘의 진선미와 그것의 원천인 로고스,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표징들이다, 사인이다, 그래서 시그니피컨트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사적인 성례전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가령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의 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게 H2O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담그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성수를 떠올립니다. 이 세상 모든 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요단강, 그 죽음의 강에 당신의 거룩한 몸을 담그셨기 때문에 이 세상 이제 모든 물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성수가 된 것이고, 그 성수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식 때는 물론 이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이지만 떡과 포도주 그 이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아멘 하면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세례의 수가 물이, 또 떡과 포도주가 물과 포도주와 떡이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가져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성례전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가장 최초로 번역했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책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이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할 때 그 말씀 그런 정도 뜻이 아니라 특별한 언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본 원리, 그리고 어떤 이성, 의미, 뜻,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은 태초에 뜻이 있었다, 태초에 어떤 근원적인 원리가 있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중해 세계에서 이 로고스는 구약 성경에도 없고 당시 지중해 세계의 철학의 용어였는데, 지중해 세계에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와 근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이 동양 세계에서 찾는다면 바로 도라는 단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 구절을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고, 그리고 지금도 중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고 그 도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로고스의 기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학이고 세계관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조금 그 뜻을 조금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우리 하나님, 제가 기독교 학교 정말 신학적인 이해나 종교 체험이 전혀 없는 우리 일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장애,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외계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이 세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많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력자이긴 능력자인데 전지전능하고 착한 편인 어떤 외계인 같은 존재로 신을,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어서 바른 신관을 심어주는 작업이 참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자인데 신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이 거대한 이 우주라고 하는 복잡한 거대한 기계를, 이 메커니즘을 그저 말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능력자이냐, 파워풀하다, 네, 이런 것이죠. 그 뜻도 완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말씀 창조 신앙의 아주 지극히 일부인 것이죠. 말씀 창조 신앙의 근본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제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은 말씀 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귀가 널리고 영의 눈이 트이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한테 뭔가 말을 건네오고 있다, 의미와 뜻을 건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된 세계이기에 이 세상은 말씀 천지다.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 신앙이 가르치는 본연의 뜻입니다. 그 로고스가,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플라톤이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듣는다면 내 생각하고 좀 비슷하네, 나랑 통하는 얘기네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플라톤이나 이런 고대의 모든 사상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얘기를 요한복음이 더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태초의 로고스,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우주의 도가 저 초월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신이 되어 이 세계 안으로 도래했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하고 있는 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영원히 세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으로, 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초월이 이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영생이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제는 인생이 영생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인생 속으로 들어왔기에 이제 인생 따로 영생 따로, 인생이 끝나야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인생 속으로 파입 뚫고 들어왔기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미 벌써부터 영생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들어 올린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그 얘기를 기독교 신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으로 육신이 들어 올려졌기에 이제 이 세상에 그저 육신적이기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이제 이 세상에 그저 육신적이기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초월의 영원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들이 된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는, 대자연의 신비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표징 같은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올 때 우리 신앙이들은 부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봄을 보다가 상상력이 깨어나서 부활이라는 관념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태초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이미 있었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봄이라는 것을 만드셨기에 우리가 봄이 오면 부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봄을 닮은 것이 아니라 봄이 부활을 닮은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이 모든 것을 소생시킬 하나님 하늘의 진리인 그 부활을 가르쳐주는 사인이고, 그래서 신앙인들한테는 봄길을 걷는 것이 그저 말할 수 없는 경외의 감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인간은 신의 형상이고 참된 인간은 참된 신을 가르쳐주는 표징이다. 역사의 심판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역사의 심판은 최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는 사인이라고 믿고 엄중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빵은 그냥 빵인 것이 아니라 빵 이상의 무엇이고,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인 것이 아니라 포도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무도 그냥 나무인 것이 아니라 나무 이상의 무엇,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어떤 무엇, 그렇게 십자가 나무, 생명나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별도 그냥 가스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 단순히 과학자들의 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인이, 소설가가, 신학자가, 철학자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합쳐도 별이 무엇인지를 다 말해낼 수는 없는, 별의 의미가 다 소진되지 않는 그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이런 눈으로 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언덕기를 보면 거기에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 나라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니아 나라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창조의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신학적으로 의미 깊은데요. 아슬란은요, 노래를 불러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태초에 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 다음에 의식이 만들어져서 가치니 의미니 하다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지고 결국 이 세상은 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태초에 정적이 있었고 죽음 같은 정적이 있었고 종말에는 죽음 같은 정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믿죠.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입각해 물질세계와 영의세계가 다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종말에 노래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있다, 그러므로 신은 있다, 이걸 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종교라면 참된 종교일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에 종말에는 이 우주 전체에 메시아의 그런 할렐루야 같은 그런 우렁찬 찬양이, 노래가 이 우주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 노래를 미리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 그 노래에 따라서 아슬란이 나니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스타카토식으로 짧게 노래를 부를 때는 올망졸망한 것들이 생겨나고요, 길게 노래를 멜로디를 부르면 길쭉길쭉한 산등성이랄지 나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창조주가 그것을 지을 때 불렀던 고유한 멜로디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큐에 하나님께서 한 큐에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 하나하나에 고유한 멜로디에 입각해서, 그 로고스에 입각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지어졌고, 그것이 다 심포니를 이루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태초에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초월적인 것은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창조가 무엇을 떠올릴 때 보통 우리는 기계 제작자가 혹은 시계 제작자가 복잡한 시계를 만들듯이, 목공이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내듯이, 제조하듯이 이 세상을 뚝딱 제조해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권고해 드리는 것은 그런 비유보다도 이런 비유가 더 신학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목수가 나무로 뭘 만들어내듯이 제조해낸 것이 아니라 시인이 시를 짓듯이, 싱어송라이터가 곡을 만들어내듯이, 소설가가 스토리를 지어내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계 제작자가 만든 시계는요, 만들 때는 제작자가 있듯이 만들고 나서는 신이 어디 가도 시계는 절로 잘 돌아갑니다. 째깍째깍. 하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와
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영이 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기에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고 창조 세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조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창조란 신의 사랑의 범람이라고 고대의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목월 선생님의 그런 시 중에 이런 좋은 시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나이 60이 돼서야 비로소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답니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곳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다음 장.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있는 그대로의 꽃, 다시 말해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런 눈을 보니까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라고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이런 좋은 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불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오르는 성서의 장면이 떠오르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눈이 열리자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이 열리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보게 되고 불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신을 벗어야겠죠. 그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의 꽃은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것이 저는 경이라고 생각하고, 경이는 이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원천이신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지만 지금도 있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숨이 헉 멎는 것입니다. 경이, 그러면 수준 낮은 경이는 와 신난다 이런 정도의 경인데, 진짜 경이는요 와 하는 것이 아니라 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멎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숨을 내지르게 되지 않고 숨이 멎게 됩니다. 놀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그리고는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면 숨이 순간 멎게 되고 질문이 나옵니다.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꽃이지 뭐냐? 뭐긴 뭐야? 이런 거는 아직 경이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생각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현대인들은 생각할 줄 모르게 됐다라고 일파하는데, 그 이유가 현대인들은 더 이상 고대인들이 느꼈던 그런 경의를 느낄 줄 모르기에, 경의를 느낄 줄 모르기에 정말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작용 반작용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생각다운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생각다운 생각은요 놀랄 때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뭘 보고 이게 뭐지? 인간을 보고 인간이란 무엇이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지? 사랑이라는 거 무엇이지? 내가 너와 지금 여기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감격 가운데 그것을 묻게 될 때, 소크라테스라 쓴 철학자는 Philosophy begins in wonder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철학은, 생각다운 생각은 우리가 놀랄 때 하게 되는 생각이랍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고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은 생각다운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것이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무언가를 보고 놀랄 때 하게 되는 생각이야말로 정말 생각다운 생각이라고 고대 철학자들은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자고 초대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 아닌 답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해드렸는데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답 아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별이란 무엇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교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노래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생존하고 있는 어떤 철학자가 자기는 이 노래에 이 세상의 모든,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신학의 모든 지혜를 다 담고 있는 노래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강 같은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불러도 괜찮겠죠? 우리 반짝반짝 작은 별,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제가 좀 음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별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유모가 가르치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한테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보면 별을 보면서 I know, 나 안다, what it is. 별이 뭔지, 가스덩어리지 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별은 그냥 가스덩어리야. 성냥불과 별 차이가 양적 차이만 있다 보니 질적 차이는 없어. 이런 성냥불이나 뭐 저 태양이나 똑같은 가스덩어리인데 나는 태양이 뭔지 다 알아. I know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I wonder라고 해요. 경의의 눈으로 내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의의 눈을 바라보는 눈을 이 노래를 통해 유모가, 엄마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요, 어떻습니까? 이 노래는요, 그 별도, 별 같은 무생물도요, 이시라고 부르지 않고 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또 나를 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 의인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뭔가 말을 건넬 수 있는 존재, 말씀으로 창조된 별이기에 별은요, 별 하늘을 바라볼 때 별이 나한테 건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죠. 별을 향해서 율, 이 경외의 눈은 별 같은 물질도 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보게 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우리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의 존재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고 너는 여전히 나한테 신비고 경이고 하나의 또 다른 커다란 세계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타자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다면 경의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또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의의 영성을, 경의의 노래를 부르며 무지개를 노래하며 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한테 새롭게 믿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원더를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을 때 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으로 저희들 들어가 그 드넓은 또 놀라운 세계에서 뛰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와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세계를 노래하며 그렇게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런 코스모스로, 가든으로, 정원으로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정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